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멸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당신의 그 경륜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먼저 창조하신 목적은 이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 어느 한 경점, 영원한 선상의 어떤 경점에 하나님의 의가 표출하게 되었던 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창조의 역사는 천지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천지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어떤 영역을 창조하셨어요. 그 영역을 창조하신 목적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이 천지라는 것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의를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면 물질 세계는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을 이유도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천지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시고 그냥 한번 이 물질 세계를 지어서 내가 한번 만물 가운데 그 의를 드러내보자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경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를 들어서 그 생명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 성부 아버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영이야. 이 세 분만 영원히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굳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 분이 계시지만 그 세 분 안에는 하나님의 태동시킨 영광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형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만물을 필요했기 때문에 6일간이라는 이 만물을 짓는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그 6일간이라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하는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계획 안에는 반드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집인 육체 안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생명을 담아가지고 그 생명의 온전한 열매를 만들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추수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볼 수 있는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는
이 처음 하늘에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성경 66권의 말씀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적 세계에서는 아직 만물을 물질 세계가 아닌 만물 안에서는 그 영과 혼의 생명을 먼저 태동시켜야 돼요. 생명을. 이 생명이 태동되어야지만 그 생명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영과 혼의 생명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도 내가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영과 혼의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의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진흙으로 만든 사람의 그 육신 안에 무엇이 담겨지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대언의 영인 생기가 부러져 버려요. 생기. 이 생기가 부러지는데 이 생기가 이 땅의 진흙으로 지은 사람은 아담인데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대언의 영이 임한 것이 바로 첫 언약의 계명인 율법이 제정되어 버려요. 이 율법도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그래서 이 대언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첫사람 아담이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어 버리니까 이것이 대언의 영인데 불어넣으니까 이 흙으로 지은 몸이 혼이 살아나게 되어버렸어. 혼이. 생명이 되어버렸다. 생명. 산명. 이게 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지은 사람의 안에는 혼의 생명이 담겨져 버렸어요. 혼의 생명.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담겨졌는데 이 혼의 생명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혼의 영역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지를 하려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정의 이런 학습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고 이 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적질하면 나쁜 거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쁜 거고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은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십계명이나 하나님 준 계명 안에는 하늘의 비밀, 영의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영의 비밀은 모르고 이 땅의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적질을 하고 싶은 탐심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은 사람은 흙으로 졌기 때문에 자꾸 남의 걸 보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남의 거 훔치면 도둑질하면 죄다. 이게 지금 죄와 싸우는 거예요. 저거는 갖고 싶은데 이걸 가지면 죄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사람은 자꾸 뭐예요? 거짓이 나오죠. 저걸 가지려면 이 죄인데 어떤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혹의 영에도 빠지고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거짓의 영이 다 미혹되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난 아들들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안에는 성령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의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대언의 영. 할렐루야. 그 대언의 영도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의 생기가 우리 코에 불어지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내가 십계명을 보는데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영의 비밀이 발견돼 버려요. 성경의 비밀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눈과 귀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역의 비밀들이 내 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들어오냐면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밀로 감춰져 있고 비유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영안이. 자,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살아나버려요. 영이. 그들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의 구속함을 받게 된다. 영의 구속함.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양쪽의 날선 검과 같아서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검. 이 검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안에 탕 잊혀지니까 내 안에 혼과 영과 몸의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 쪼개지니까 내 안의 정체성이 산 영을 받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 종의 열매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 혼의 영역이 쪼개져 나가면서 영의 영역이 열리면서 내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느냐 또 내 몸 안에 영이 임해 있느냐 혼이 임해 있느냐 이 부분들의 자신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버려요. 할렐루야. 드러납니다. 그것이 산영이나 성령이나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이나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이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지만 그 첫 언약의 말씀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이 두 언약은 산영과 성령 역시도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대언의 영. 이 대언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죽어 있는데 그 마른 뼈 안에서 이제 요셉의 자손들의 영이 살아나고 이 야곱의 남은 종과 아들의 그 죽어 있는 뼈들이 살아나는 이 그 대언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0장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면 거기는 아들과 종의 부활에 대한 것이 열매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대언의 영인 생기가 불어들 때 그 아들과 종의 그 부활의 열매가 생명의 부활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하는 그 아들과 종의 열매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몸 안에는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대언이 부러지면은 그 열매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왜 독생자를 주셨냐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자, 독생자 그러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지만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 영이다. 알려주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세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초림에 이 화목 제물로도 오시지만 그분이 오셔서 화목 제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첫 언약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그 율법을 이 복음으로 완성해 주기 위해서 구원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이 천국의 말씀, 이 천국의 아들들, 조은희 씨의 이 말씀들이 온 땅에 증거돼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이 땅에서 소출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첫 이삭의 한 단, 요셉의 단의 생명들이, 자손들이, 영적 이스라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가 오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종들도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과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의 열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산이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대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신 독생자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독생자를 보내준 것은 이제 저 새 언약의 중보자, 복음의 참빛인 그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첫 언약으로 제정해진 율법을 가지고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이 땅의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성경이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내줬을 때 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주겠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를 믿는 자,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대. 왜냐면 뭐 믿음의 열매고 뭔지 몰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 이렇게 초보적인 도를 가겠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택정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그 열매들이 모이는 곳이 지금 모이는 거, 이 말씀을 듣는 게.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뭐냐는 게 믿음의 정의. 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생 얻는다는데 그럼 그 믿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첫 언약을 폐했기 때문에 율법이 폐함을 당했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주기 위한 중보자로 오는 거야. 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의 열매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새로운 언약, 복음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은 그 말씀은 이 좋은 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떨어지는 자 안에 이 지금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이 천국 복음 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마지막에 추수의 시기가 되면은 영원한 복음, 영원히 구원받는 심판과 그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그 구원을 받는 복음이 이 땅에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영원한 복음 안에는 작은 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이것을 모른다면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는데 그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비유의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 그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 늦은 비 오셔야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천국의 비밀들, 이 비밀들이 지금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야. 비밀을 풀어준다는 거야. 풀어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신 이 비유가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로는 믿지만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인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 성령께서 자기 자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는 것은, 듣는 건 무엇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것을 장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일들을 너에게 알려준다니까, 요 바로 오직 성령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 예수님부터 들은 요 말씀을 가지고 장래일을 너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알려준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하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책의 비밀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줬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은 창세전에 택정받은 자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되버린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그 구원해주는 대상은 택정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자들. 그렇지 않다면 다 666이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들도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구원해줘야 되는데 계시록은 분명히 휴고되는 자들과 이 땅에 남는 자들, 또 남자의 열매와 여자의 남은 자손, 또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열매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세상에 있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고 추수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심판. 자, 그래서 그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이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의 정의인데, 그 죄의 정의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재상을 얻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얘기해요. 그들은 결국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가 되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지고 사하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한다. 이 성령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그리스도 말씀.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혀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믿는데 뭘 믿습니까?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믿습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은 라틴이나 멕시코나 그 히스패닉 쪽에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널린 게 예수예요. 널린 게 예수. 호세아, 헤수스, 전부 예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정의가 뭐냐면